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으로 작은 믿음, 큰 은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작은 믿음, 큰 은혜의 기쁨. 잔잔한 호수 위로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도 빛이 비춰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려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찾게 되지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때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상실로 인해 하루가 얼룩질 때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팬데믹이 끝날 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 타임즈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고에서 실직한 여성 가장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팬데믹으로 직장과 안전망을 모두 잃고 오롯이 자녀를 이끌어야 했던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은 건 작은 희망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희망은 이웃들과 자원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녀와 가족, 마을 전체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리 모두 이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는 한 줄기 희망을 되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나의 삶, 나의 가정,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 전체에 던져야 합니다. 내게 정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이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현숙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배교자가 넘쳐나고 또 이방신에 대한 숭배가 일상화되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된 삶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병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가난으로 인한 것인지 병으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우리도 답답할진데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수용하고 또 아들을 바라보아야 했던 이 아내의 마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자였던 이 남자가 살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빛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겨진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마 극심한 충격과 그 슬픔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겨진 빛이라니요. 마음을 추스리기도 여의치 않았을 이 여인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아버지를 잃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이 두 아들, 아빠 없이 잠들어 있는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했던 이 채권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는 협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채권자에게 종으로 빼앗길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염없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저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의 아들마저 빼앗아가려 합니다. 비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욥의 아내와는 다르게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저주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격리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일까요? 문을 나섰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겨진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찾아와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과부가 된 여인의 절망,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진 경제적 빈곤과 가족 붕괴의 순간을 맞이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어떠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죽게 되었습니다. 빛을 내어준 사람들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이 절박한 부르짖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때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 마음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인의 외침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계시는 걸까요? 저는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둔 모세입니다. 또 자녀들의 끔찍한 투쟁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던 다윗도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거친 호흡을 내쉬며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던진 돌에 맞아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던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남겨진 여인에게 왜 빚까지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대지 위에 홀로 선 과부와 두 아들,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뜻하지 않은 남편의 죽음으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빛에 쫓겨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마도 손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수필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의 마지막 자락에서 하는 말은 인생 전체의 진실을 담는다. 고난을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랍비인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의 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그라드는,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가 가죽처럼 변하는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중엔 치아가 다 빠지고 노인의 몸이 되어서 결국 14살 어린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 랍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첫 이야기의 의인인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욥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음을 하지요.
시편 73편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흥하고 또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에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 하나님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지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마지막 소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놀랍게도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그저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그대로 펼쳐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에 솔직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무너진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재능, 또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은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빛 독촉의 아들까지 빼앗길 처지에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저라면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떴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은 아마 고개를 젓고 아마 험한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 독촉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아마 올라와서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기름 한 그릇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세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세요. 이 소리는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빚을 갚기 위한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빌려오라니요.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이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이 여인의 팔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이웃에 수많은 그릇이 안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그릇들을 왜 빌려오게 했을까요? 이 명령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 미래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빈 그릇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프랑스 소설 작은 왕자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빈자리는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결핍을 숨기지 않고 이를 교회 공동체와 솔직히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는 여인과 두 아들에게 그릇을 들고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합니다. 그렇게 여인과 두 아들은 이제 조용히 문을 닫고 방해받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과 두 아들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죠. 신기하게도 기름 한 병이 모두의 그릇에 넘칠 만큼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찼을 때에 그 기름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대한 만큼, 순종한 만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그릇에 가득 부어집니다. 우리가 마련한 기대의 그릇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향기를 온몸으로 머금은 여인과 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절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엘리사에게 기적을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두 아들이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의 순간만이 아니라 내일의 삶, 가족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까지 넘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와 함께 미래의 희망까지도 넉넉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쉽지만 여인과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마음에 남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과 두 아들의 그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면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이것은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죠. 화려한 바로의 궁정과 그의 권력 앞에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 정말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이 물맷돌, 형편없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 사서함에 담긴 위대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 존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찾아내는 신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내리는 비도 또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그 바람에도 따뜻한 눈빛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남의 만나와 같은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높은 청년 실업도 있지요. 결혼과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당겨지고 있지요. 노인의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없이 높아진 주택 가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 자녀가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을 권고받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지요. 회복할 수 없는 건강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목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좀 나누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혹여라도 의심을 받고 그 믿음에 심한 눈초리를 받을까봐 무의식 저편에 밀어놓은 채에 새로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우울과 분노와 좌절과 씨름하느라 하루하루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많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을 주로 고난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고난이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주님의 은혜를 이기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로부터 사생아 취급을 받으며 비난과 눈총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유년기를 애굽에서 난민으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 와서는 빈민가 사람으로, 또 공생의 사역 중에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마주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오늘 등장한 여인과 두 아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일하심이 성도님들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는 은혜가 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또 해로 나가서 쇼핑을 하는 나라가 있었지요. 몇 해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나우루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람보르기니가 넘쳐납니다. 전 국민이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던 나라입니다. 주거와 교육 다 무료입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대에 2만 달러를 넘겼던 부국입니다. 원래 부자인 나라는 아니었죠. 그 계기는 섬에 넘쳐나던 새똥, 바로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 자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원 때문에 국민들은 넉넉하게 먹고 그냥 펑펑 소비하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이 사람들은 청소하는 방법도 잊었습니다. 섬나라였던 이 나라의 어선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놀고 먹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우루 인해 80%가 비만이 되었고요. 2003년에는 인광석도 고갈되었습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놀고 먹으면서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능력, 대단한 업적, 풍성한 자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또 소망이 막혀 있을 때에, 부흥의 기대가 희미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것 같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빈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삶의 한 구석, 또 마음의 한 구석이 완전히 비어 계신가요?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자리, 그것이 마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여도 상관없습니다. 재정이든 또 역할이든 소망이든 그것이 믿음과 사명이든 그것이 은혜를 담아낼 빈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가진 것을 묻습니다. 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종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믿음, 빈 그릇을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핍을 드러내놓고 또 고통과 나의 이 연약함마저 정직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 또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과부의 기름 그릇,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에 쪼들리는 현실,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 또 가족 해체 위기 등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구조적인 이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의 가치, 공동체적인 연대적 신앙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핍, 이 빈자리, 실패 가운데서도 늘 작은 것에 크신 능력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은혜는 언제나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드리는 신앙은 내 손에 든 작은 기름 한 병을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헌신의 양과 외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 또 작은 헌신에 담긴 믿음이 하나님 응답의 기준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자원, 아무것도 안 남은 듯한 마음에 하나님은 빛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회복과 부흥, 새로운 자유와 능력의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정과 교회가, 또 소속된 구역 전체가 큰 은혜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강물로 풍성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